1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47쪽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 전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리딩 지저스 스케줄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어렵게 느낍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사실 매우 단순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관계가 막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마음만으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죄인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서 지낼 수 있는 지침, 율법,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사랑의 가이드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는 방법, 사랑의 가이드북, 사랑의 지침서 또는 율법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지침이나 율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관계는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시작되었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인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죄와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가이드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서로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의 한 점도 패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100%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실제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구약 레위기 율법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레위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첫 시작이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뜻이 올라간다.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올라인데 올라간다. 오르막길,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오르막길이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핵심은 전적인 헌신에 있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전부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적당히 태우는 것이 아니요 전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번제 앞에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태워드리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태워드리는 부분적인 헌신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립니다. 내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내가 편한 만큼만의 그 마음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구의 슬럼프를 겪은 선수들은 방망이 잡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악가가 슬럼프에 빠지면 복식 호흡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본부터 다시 회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연처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공동체와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사역이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질이 회복될 때,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인 번제로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교회는 이런 지역적인 조건이 있어서, 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저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 교회는 어떤 사역자가 와서 부흥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겉외양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외양은 있었지만 그들의 내적으로는 본질에 대한 몸부림을 그들도 분명히 쳤을 것입니다. 그 본질에 대한 몸부림에서 어떤 힘을 얻어서 프로그램, 사람들, 여러 사역들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 안에 본질이 살아있는가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본질이 바로 서면 프로그램은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질에 대한 담대한, 복음에 대한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례를 표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은 전적인 헌신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칼라의 부흥을 새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억지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본질의 생명력이 가득하면 우리는 겉의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많은 에너지는 본질의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여러 기본기, 본질들 중에서도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라는 본질,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설계도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제물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흠없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은 우리가 드리는 사람의 기분이나 우리의 취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소라 할지라도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서 어긋난다면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가 우선순위 되는 것, 이것이 말씀 중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이 부족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기준이 틀렸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열매 주시겠지, 큰 역사를 이루시겠지 하며 내 기준을 따라 정성껏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죠. 그러나 참된 예배와 우선순위의 회복은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그 안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지도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지도가 틀린 지도라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쓸모없어지는 것이죠. 그 차가 쓸모 있어지려면 반드시 최신 지도로 업데이트가 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최신 지도로 업데이트된, 늘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지에 못 갑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삶의 이 영적인 길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는,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십자가의 도, 내려놓음, 이런 단어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내려놓음이라는 첫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 단어가 생소했어요. 그래 이 시대는 이런 자기 부인, 십자가의 도, 내려놓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단어를 실제로 쓰고 기도에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다 보니 본질을 놓칠 때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데 무엇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무엇을 위한 자기 부인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향해 내 진정한 마음으로 가는데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 원합니다. 내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십자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십자가 지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이 먼저 내려놓아집니다. 내 생각이 교정됩니다. 나조차도 내 생각을 잘 이끌어갈 수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러나 내 생각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식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이 재조정되고 업데이트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 씻겨나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재조정됩니다.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의 마음에, 내 생각과 중심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온전히 태워질 때 비로소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말씀의 불로 태워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제물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통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우리의 중심에 가득 채우는 진정한 우선순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은 부분적인 발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입맛에 맞는 구절들, 당장 위로가 되는 구절들만 골라서 읽는 영적인 편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려면 성경 전체를 읽는 통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예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 상세히 검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단편이 아니라 전체를 뒤적거리며 살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통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설교만 계속 듣는다면, 통으로 읽지 않고 부분적인 경건서적만 읽는다면, 큐티만 한다면 그 신앙의 생활은 일평생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보는 체험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균형 잡히게 자랄 수가 없게 되죠. 초콜릿이 아무리 맛있다고 초콜릿만 먹는다면, 야채가 아무리 유기농이고 좋아서 야채만 먹는다면, 거꾸로 고기만 먹는다면, 이런 어떤 식단을 고집한 사람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편식하면 그 누구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그 누구 튼튼한 사람이라도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도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먹어야 합니다. 재밌는 부분 또 재미없는 부분 교차하며 골고루 봐야 합니다. 전체를 반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 그 다음 반복되는 재밌어지기도 하고 재미있던 부분이 재미없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에는 깨달아지기도 하고, 예전에 깨달았던 부분이 한 차원 더 깊게 깨달아지기도 하며, 예전에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해였구나라고 교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읽는 통독을 할 때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성경은 세 단계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통독과 연구와 암송, 이 세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의 차원을 설명드리면, 설교 말씀이 연구와도 같습니다. 먼저 훈련된 연구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깊은 또 좁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도 연구의 차원이겠죠. 큐티도 아주 짧은 부분들을 더 깊게 묵상하니까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건서적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연구가 반드시 병행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송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암송은 우리가 실제로 암송을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암송의 본질은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난 말씀을 자꾸 기도합니다. 되새기고 자꾸 읊습니다. 그러다가 암송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실제로 각인된 말씀, 이것이 암송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도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체험, 암송입니다. 이 암송이 반드시 병행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이 연구와 암송을 지탱해주는 베이스입니다. 바로 통독입니다. 이 통독이라는 이 지판이 딱 있고 그 위에 암송과 연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통독의 차원, 연구와 암송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 통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구와 암송이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설교가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 암송이 어릴 적 훈련에 수련회 가서 외웠던 몇 구절에서 그쳐버리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꿈꾸는 것처럼,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먼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왜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지 않으므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지 못하게 되고, 알았다 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갈수록 더 깊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번제의 제물을 전부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읽어야 합니다. 통독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설교의 은혜, 연구가 쌓이고 순종의 능력인 암송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물을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명합니다. 회막문에서.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해야 된다. 문을 열고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 지식을 쌓아서 남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의 지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을 전체로 읽는 이 통독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만 있습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꼼꼼히 살피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죄와 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막 높여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쪼개고 수술하는 검이 됩니다. D.L. 무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영어 표현에 이제 라임이 있죠.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성경은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 한 장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의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영적인 나의 속사람을 가다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준비가 된 사람만이 비로소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그 현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성경을 펼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해가며 변화된 존재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진정한 우선순위가 점검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편식을 버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관점이 있을 때 나머지가 다 선순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의 현장에, 그 현장에 내 동력자가 못 가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그 현장에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영예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성경을 중심 삼을 때 우리가 얻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는데 모두가 기대를 해서 와 있는데 줄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이 현악기들이 줄이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 다다다다 끊어져서 줄이 이제 하나가 남았답니다. 얼마나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회중도 그렇고 파가니니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연주자지만 이 연주는 실패했다라고 회중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이 파가니니가 한 문장을 외쳤다고 합니다. 파가니니 and one string. 파가니니와 남은 한 줄, 이걸 외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 한 줄로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연주가 레전드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줄이 있겠죠. 물질의 줄, 관계, 또 나의 미래, 그 다음 직장, 나의 건강, 가족, 여러 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줄이 연쇄적으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줄 끊어져도 말씀이라는 이 줄 하나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출발할 준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한 줄로 인하여, 말씀의 한 줄로 인하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마주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복잡한 줄들 다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장 중심에 놓고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마주한 삶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